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욕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유혹하고 억누르는 환경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적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이 좀 작네요. 믿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승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영적으로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승리의 개념은 패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글을 쓴 제리 랭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리 랭킨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패배하게 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라 개미들이다. 당신을 패배하게 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이다. 우리가 늘 생기는 이 사소한 문제들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개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이렇게 작게 갉아먹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댐에 구멍이 나고 큰 댐이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탄이 어디에서 오느냐? 갑자기 큰 데서 한 방으로 파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평소에 사소한 것에서 자꾸 갉아먹히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쾅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이 정도 괜찮겠지 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끼리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위로하고 모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같이 아픔을 나눠주고 또 그 아픔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나 말도 못하면서 작은 문제, 또 우리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개미와 같은 이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승리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볼 수 있는데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것을 승리하고 그것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면 거기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굉장히 큰 문제로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이 여러분 굉장히 인생의 엄청난 성공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막 갈등합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정말 회사가 존폐 위기가 있는 그것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합니까? 작은 문제에 노사 간의 갈등이나 조그만 문제에 동료 간의 갈등이나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인생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사표를 내니 안 내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그거 조그만 거에 인해서 완전히 틀어지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다가 한 20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많은 인생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마주치는 경험들이 여러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군 시절에 군산에서, 전라도 군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어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어청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청도가 외딴 섬이라,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라 이제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각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연애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귀던 여자가 있어요. 연애 편지 막 썼어요. 사랑한다고 쓰고 막 그렇게. 그 연애 편지를 기다렸어요. 오매불만 그걸 기다리고 그냥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외롭게 막 있는 그 섬 가운데서 이제 초임 소위 갓 임관한 정훈 장교가 한 명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그 어청도의 사령관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임한 초임 장교를 위해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회식을 합니다. 사람들 다 불러갖고 식당에 앉혀놓고 가운데 드럼통이, 큰 드럼통이 있는데 이 드럼통에 쌀 막걸리를 꽉 채웁니다. 쌀 막걸리를, 동네에서 만든 쌀 막걸리예요. 굉장히 독하죠. 동네에서, 집에서 만든 거니까 쌀 막걸리를 해가지고 큰 드럼통의 가운데에 넣고 이 박을 띄워요. 큰 바가지 있죠. 그 박을 띄워요.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먼저 와서 이제 바가지를 푹 퍼가지고, 그 술량이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한 바가지에.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먼저 콕 마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인사참모 나와, 뭐 참모 나와, 이 참모들이 또 가서 팍 하고 콕 마셔요. 그런데 그날은 이 정훈 장교 갓 임관한 소위 부임 환영 회식이었기 때문에 정훈 장교 보고, 어이 정훈 장교 누구 나와,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 내가 한 잔 먹었으니 자네도 한 잔 하고 또 나에게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훈 장교가 보통 보면 이렇게 탁 해갖고 주면 콕 마시고, 잘 마셨습니다. 또 한 잔 주거든요. 그런데 이 정훈 장교가 자네 한 잔 하고 나한테 한 잔 줘, 그랬어요. 자, 하늘과 같은 사령관이 지금 샘핑 앤 신빙 소위에게 지금 술을 권합니다. 그 군대입니다. 근데 이 소위가 하는 말, 저는 술 못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령관이, 못 마셔? 지금 마셔. 군대는 마시라 마시는 거야. 술을 배워야 돼. 장교는 술을 배워야 돼. 마셔. 이랬더니 이 소위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랬어요. 난리 난 거야. 갑자기 인사참모가 탁 일어서더니 딱 나와서, 야 임마, 사령관 옆에 있는데, 야 임마, 군대에서는 사령관이 술을 권하는데 어디 임마 못 마신다고 그래. 명령이야. 군대는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군대야. 너 어떻게 배웠어? 너 바보야? 마셔. 그러면서 하는 말, 너만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어.
사령관님 앞에서는 예수도 내려놓고 집사도 내려놔야 돼. 나는 교회 집사야. 그런데 나는 집사를 내려놨어. 마셔. 저 못 마십니다. 그때 사령관이 그만해, 들어가라 그래. 그러고 나서 30분 안에 회식 마치고 다 복귀. 그리고 그냥 턱 던져버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그 사람 때문에 다 그냥. 그때 저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뭔데 지가 응? 소위 나버린 머리가 지가 이제 찍힌 거지. 근데 30분 내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비상소집이 나고 그냥 뭐 앞에 뭐 그냥 뭐 모이라 그러고 그래갖고 막 훈련받고. 제가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방에서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얌전한 분이고 여자 같은 분이야. 이 소위가요 아주 여자 참 순수해요. 사람이 참 순수하고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여성분 같은 분이에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사령하면서 술 못 마십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와, 이거 어디서 나온 배짱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예, 막 일부러 막 애미기고 막, 예. 뒤에서 막 그냥, 예, 굉장히 막 고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늘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은 무슨 힘이 그에게서 나왔을까? 항상 자신이 있었어. 무슨 힘이 나왔을까?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령관 앞에서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중에 다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예,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날 있죠. 악한 날. 자, 악한 날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날의 표현이 이 정훈 장교, 정훈 소위로 갓 인간하고 부임한 이 정훈 장교에게는 사령관이 주도하는 부임 환영 술자리가 벌어지는 막걸리를 권유받던 그날은 그에게는 악한 날이었어요. 그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따돌림을 받았다면 그날은 그 앞에서는 악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악한 날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정말 예수에 미칠 때, 예수에 미쳐서 정말 예수에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 그렇게 바쁜데 교회에 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경로잔치가 벌어지면 뭐 경로잔치 관련이 없는데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뒤에서 도와드리고, 또 장례식에 시체를 다, 그때 장례부가 있어가지고 그 시체를 다 소독하고 닦아내고 하는데 그 가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를 닦고 얼굴을 닦고 하면서 같이 생활한 집사님이 이렇게 시체로 정말 나무 토막같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막 충만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진행되면서 그 사업에 납품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대기업체를 상대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체에서는 결제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결제하는 하청업체들이 쭉 줄을 서 갖고 있어요. 그날 결제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날을 약속된 날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 되었어요. 직접 가서 이제 그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결제를 자꾸 이렇게 이제 받는데 그것도 음이에요. 3개월짜리 음. 그래서 3개월 뒤에 결제되는 거예요.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급하면은 이 음을 이제 100만 원짜리 음이면은 80만 원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되는데 이걸 와리깡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갖고 이제 쓰는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이 흑인들이 이 티켓 그 뭐라 그러죠? 푸드 스탬프를 받으면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막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라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린 거죠. 저는 정식으로 납품하고 다 했어요. 그 회사는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라 해서 왔습니다. 쭉 2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격리부장, 대기업체 격리부장은요, 이게 하청업체 사장들한테는 대왕이에요, 대왕. 네, 대왕. 그 기분에 따라서 뭐 1달, 2달 좌우가 되니까. 이제 제 차례가 딱 됐습니다. 딱 받으려고 쓰니까 툭툭툭 찾아보더니 이 업체는 다음 달에 결제네요. 다음 달에 오세요. 그래요. 이번 달에 오라 해서 왔는데 다음 달에 오시라니까요. 저는요 화도 안 냈어요. 이번 달에 오라 해가지고 다음 달에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또 제 옛날 성격에 아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 화내는 얼굴을 잘 안 해요. 왜? 옛날 모습 보일까 봐. 굉장히 온순해져 있는 모습이 또 옛날 모습 보일까 봐. 예. 그래도 여러분이 잠깐 보일 거야. 예. 그런데 제가 이때 화내면 안 되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음 달에 오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몇 업체가 다음 달에 오십시오 하니까 난리 났어요. 야, 내가 똥개인 줄 알아? 뭐 똥개 훈련시키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밉보이면 뭐 그 다음부터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건 뻔하거든요. 근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악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악한 날이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피해본 거예요. 그 뒤로 이루어질 제가 앞으로 내가 내 하청업체 결제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봉급 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아닌 내가 은행을 빌리든지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뭔가 훅 올라왔을 때 바로 받아버리고 바로 나도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웃고 넘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무시당한 그날은 여러분의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악한 날이에요. 이 악한 날에 라는 13절에 나오는 그 악한 날 말이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그 갈등 속에서의 거기에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날은 악한 날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악한 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악한 날은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 악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악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나 적당하게 예수 믿는 선데이 크리스찬인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다리 걸치고 교회에 다리 걸치면 악한 날은 없어요. 딸랑딸랑하고 사회 쫓아가고 사회 방법 쫓아가고 그러면서 내 집사지만 집사자리 술자리에 내려놓고 하면 악한 날은 없습니다. 악한 날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악한 날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1절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제가 말씀드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려면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다. 그 악한 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통치자라는 뜻이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통치를 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악한 영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주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공격하면 안 돼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13절 한 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악한 날에 능히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이길 힘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겪어야 할 악한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을 피하지 않고 주 안에서 정면 대결하면은 마지막 날에 결정적인 악한 날이 올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 다윗의 물맷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 다윗의 물맷돌에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사자로부터 지키고 곰으로부터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양 한 마리를 보호했어요. 목동으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양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다윗은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양 한 마리 지켜야 되겠다. 그 양 한 마리는 목동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것은 내가 사자를 상대하고 곰을 상대하면 죽음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던지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연습을 했겠죠. 그러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 생명 바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평소에 갖춰진 자세, 평소 실력으로 한 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입니까? 민족을 괴롭히고 말살시키려는 블레셋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이런 세력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목숨 바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악한 날을 피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던진 물맷돌의 승리의 기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 악한 날은 얼마나 또 많았겠어. 그러나 그 순간순간 오는 사소한 것도 어떻게 이겼는가, 그 이긴 표현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기까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악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또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승리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나만의 악한 날, 그 악한 날을 피하지 않고 이것과 맞서 싸우는 능력이 그 악한 날에 일어날 때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은 어떤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이 악한 날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에 지금까지 조그만 문제에서도 승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그분의 살아계심이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도 승리를 주셨으니 이 큰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 속에 내 몸에는 승리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물맷돌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승리의 흔적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양을 지키려는 승리의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악한 날을 느끼지도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살면 악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큰 문제에 짓밟히고 하는 아주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목사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용맹하고 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악한 영에 승리하는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파워 있고 하나님 나라가 파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 못할 갈등이 많을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악한 날이에요. 그 악한 날에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있으면 판판이 당해버려요. 그러나 이 무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승리한 후에도 굳세게 서기 위해서다. 에베소서 6장 13절 후반절을 한번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나오는 서다의 의미, 무엇을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준비하다.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해군 출신이니까, 근데 해군 해병대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 15분 전, 5분 전이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15분 전은 준비하는데 마무리를 지어라 이 뜻입니다. 15분 남은 게 아니에요. 자, 출동 5분 전 이러면 5분 남은 게 아니에요. 출동 5분 전 이러면 스탠바이 상태, 완벽히 전투할 태세를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를 5분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므로 마귀와 대적하는 우리의 자세, 마치 이 5분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이 이 말한 5분 전 상태, 서다, 무엇을 준비하다, 이 상태를 베드로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굳게 서기 위함이라는 이 서다는 무엇을 준비하다인데, 그것을 베드로는 다른 표현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출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동,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출동 준비의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보다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보다. 이 상태 없이 행동하다가 일을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준비 없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상태 없이 뭔가를 시작하다가 사만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쳤는데, 그물질을 쳐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지금쯤은 좋은 집에 떵떵대고 살 입장이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다 뭔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상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군복과 무기는 지급되었는데 내가 총에 사용하는 이런 것, 전혀 이 총에 대한 특징도 모르고 총을 들고 있지는 않는가? 군대 들어가면 총 분해를 왜 시킵니까? 총 조립을 왜 시킵니까? 총의 상태, 자기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유격 훈련을 왜 시키냐고요? 훈련을 왜 시키냐고요? 교회에서 왜 훈련을 시키냐고요? 훈련 받기 싫은 것은 목사도 훈련 받기 싫어요. 목사도 훈련 받기 싫습니다. 훈련은 힘들기 때문에 받기 싫어요. 그런데 받기 싫다고 내 멋대로 내 나름대로 생활하다 보면 편하게 생활하는데 그분 앞에는 악한 날은 없어요. 악한 날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이것이 부담으로 와 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으로 아멘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있어요. 예. 제자훈련 1년 받으면 10년을 내다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 목사가 거짓말하고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내가 뭐 100만 원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괴롭습니다. 훈련시키면 밤 11시까지 막 훈련시키면 목사가 괴로워요.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힘이 넘쳐버려요, 목사가.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저 모습 속에 말씀의 비밀이 그냥 놀랍도록 매주마다 막 번쩍번쩍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비밀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계가 잡혀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 전신갑주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훈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미국 군인이 훈련 없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고 이라크 전쟁에 나가고 다른 전쟁터에 간단 말입니까? 항공모함에서 그 전투기가 내리고 올라오는 거가 이 텍사스 주에서 여러 수천 번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인받아서 바다 위에서 비행기에서 전투기가, 그 속도가 나는 전투기에 항공모함을 바라보면 점 하나에 내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하겠나? 불안하고 겁나면서 못한대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뜨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난 비행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내리기 위해서 여러 수천 번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투에 하고 내리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승리하려면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받기 싫죠? 네. 그래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목사는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는 목사는 게으른 목사예요. 여러분, 이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자기 내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바로 서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파워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늘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나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어야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무기 5개를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 무기 5개 하나하나를 다음 주부터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는 몰라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기회.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족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의 상태, 출동 완료된 준비 상태,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I'm ready, 딱 준비한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상태의 문제라. 오늘 내 믿음의 상태, 내가 오늘 영적 전쟁에서 임하는 상태, 내 마음가짐, 이것이 어떤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몸부림치고 이곳저곳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건너게 할 줄 믿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 하나님께서 막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탄을 이길 군복과 무기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은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고요, 백전백승은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요, 백전백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이 넘쳐나고요, 백전백승은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우뚝 서서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우리 가정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날을 능히 승리하시고 승리한 후에도 굳게 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